오늘 하나님 말씀은 교제에 대한 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자, 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이죠. 자, 요한일서 1장 3절만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꿈과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귀한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고 저희들 기도로 또 아버지 뜻을 알며 귀한 것들을 구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응답해 주셔서 저희들 좋은 간증으로 주님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말씀이 증거됩니다. 정말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하나 참 말씀을 주님 마음에 잘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며, 또 말씀이 떨어질 때 사단도 역사 빼앗아간다고 그러는데 인도해 주셔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고이 간직이 되어 참 옥토에 떨어져서 30 자라서 6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또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 말씀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약속하신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쁨이 날로 더하게 도와 주옵소서. 참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참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더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제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제를 위해서 하와를 아담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자녀가 있고 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교제라는 것은 원래 두 당사자가 같은 것을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당사자가 같은 것을 공유함. 자, 우리가 교제는 같은 것을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구와 함께하다, 참여하다, 공유하다, 나누다, 이 말이 펠로십, 이제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함께 참여하는 거, 협력하는 거, 나누는 거, 이 부분이 전부 교제와 관계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참여하고 협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협력한다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협력한다, 참여한다. 예배에 우리가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귀한 것을 나누는 것, 이 두 부분이 교제라는 단어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이요, 예를 든다면 우리 몸은 서로 협력하거든요. 우리 몸은 또 참여하고 우리 몸은 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고 몸의 각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또 이렇게 몸을 세우기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하고 또 자기의 있는 부분들을 나눠주고
또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 이 몸입니다. 몸은 상당히 귀중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함께 협력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부분 선물들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선물들을 내가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딱 우리는 올 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협력하고 함께 참여한다. 그리고 내가 공유하고 또 나누어준다. 그런 그 교제를 생각하면서 오면 아주 예배가 복되고 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바로 이게 형제 자매의 가장 귀한 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래서 교회는 몸의 지체의 원리를 우리가 잘 적용만 하면 너무 기쁘고 아름답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좋은 기관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같은 것을 공유했다는 것이 이제 교제라는 뜻인데,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다른 성도들과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볼 때 첫 번째, 성도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며. 자, 여기 우리는 저자인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과의 이제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되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고요.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옛날 번역, 옛날에는 교통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번엔 친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친교. 그래서 성령님의 친교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제자들 요한이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하고 늘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결국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친교, 성령님 안에서의 우리가 친교가 늘 있어야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친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귀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놀라운 사랑은 대가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좋은 친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 자, 지혜로운 자와 걷는 자는 지혜로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야고보서에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그 지혜로운 지혜, 하나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수 가게에 가면 항수 냄새를 옮기게 되겠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소서 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러면 당신의 일생은 사랑의 연주곡이 될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귀한 삶이다. 우리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제할 때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와 가장 귀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땅에서의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도 필요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도 그분과 함께 통치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신약의 성도들 여러분과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7년 대환란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구약 성도, 신약 성도, 7년 대환란의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요? 우리 둘째 부활은 하면 안 돼요. 둘째 부활은 지옥, 불호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도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인생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부활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천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천년왕이 끝난 다음에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부활을 해서 그들은 지옥고 불호수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의 권능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가지고 천년왕국에서도 다스리며 제사장이 되어 통치하면서 좋은 교제를 가지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나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 천년왕국 때도 하나님과 교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은지 어찌 그리 기쁜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들이 그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하는 것도 이 땅에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갔을 때는 이제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은지 어찌 그리 기쁜가. 다윗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의 좋은 교제를 바라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왕국 때에 그런 귀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뜰에서 한 날이 천날보다 나으니라. 내가 사감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천왕국을 바라보는 시편의 저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 성도들과의 좋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뭐 날씨도 이제 덥고 하니까 여러분도 해수욕장도 갈 수 있고 뭐 계곡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도 이렇게 힘을 얻고 하는 것도 교제는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보보다 더 아름답고 또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주님 위를 향하게 하고 서로의 형제자매의 예배와 아름다운 삶을 나누도록 하는 것, 이것도 더 기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구원받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 가운데 사는 자는 정죄,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귀한 교제는 성도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교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왕과의 교제보다도 더 중요하다. 모든 것에 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이 말씀하는 삶의 방식을 알게 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이 부분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그 귀한 삶, 영적인 삶 그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쁜가? 정말 하루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바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하고 늘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귀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교제다. 내 혼을 건지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깊어지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구원받지 못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귀한 교제를 나는 얻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적은 것에서도 감탄할 수가 있고 또 적어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의 귀한 교제는 삼위의 하나님과의 교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친교가 여러분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데요. 성도 상호간 서로 교제입니다. 이거 실제적인 거죠. 우리가 매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상호간 서로 교제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침례와 주의 만찬을 통한 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설립한 교회가 어느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120명이었습니다. 약. 그리고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뚫어지게 바라봐야 되고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세 사람이 침례를 받았잖아요. 성경에도 30명이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 침례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2장 41절 42절입니다. 아주 거기다 별표를 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매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다른 데 보니까 신앙 고백에 신실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자,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침례받고 흔들려서 예배에 잘 참석을 못하고 예배에 와도 지각하려고 이러면은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게으름이라든가 내가 지금 구원받은 지가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이 흔들리면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원까지 더해졌더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그때 핍박이 엄청 심했거든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아니 유대교로 있다가 그리스도로 넘어오니까 그들이 핍박이 엄청났죠. 나라의 종교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압력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사단이 구원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시스템이 우리를 하여금 기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말씀, 신앙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교리와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사도들의 교리,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교제 안에 머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고 침례받은 교회의 교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자꾸 구원받은 사람들이 밖의 교제를 좋아하고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머물지 아니하고 떠나면은 승리의 생활,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빵을 떼며, 주의 만찬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식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빵에 대해서 나오니까 떼며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사 간에 서로 좋은 교제인데 우린 지난주에 우리 세 사람이 침례받은 것처럼 이제는 침례받고 난 다음에 교리 안에, 찬양 안에, 말씀 교제 안에 기도하면서 빵을 떼며 모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침례받은 사람이라면은 이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모임에 이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쁨입니다. 교회를 이룬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것으로 이 모이는 것을 등한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신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사전에 찾아보면 신약 교회의 의미로 쓰인 교회의 경우 대부분 한 지역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눈에 보이는 지옥 교회를 뜻하였고,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등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교회가 다 지역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모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장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장소가 없는데 모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모임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장소가 있고 모임이 있다. 뭐 어느 장소든 괜찮습니다. 솔로몬의 행각도 괜찮습니다. 산에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좋습니다. 내과도 괜찮습니다. 자, 교회라는 말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른 모임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혼들을 구원시키고 또 침례를 주고 주의 만찬을 하게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고 모이지 않는다면은 그 말 쓰면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나는 근본주의 침례교회다. 그 말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맞습니까? 아니, 교회라는 말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당연히 침례식도 하고 주의 만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침례식을 어디 가서 합니까? 주의 만찬을 어디서 나눕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침례식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일날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교회가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모이지 않는 가시적인 것이 그런 지역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근본주의 침례교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가시적 지역 교회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네.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하시는 분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내주와 맺은 언약은 신실하잖아요. 영불변하다. 그날에까지 우리가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야 됩니다. 좀 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랬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기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을 통한 교제입니다. 교회에서 침례식과 주의 만찬은 어디 합니까? 우리가 이번 다음 주에 이제 오늘이 다음 주가 10일이죠. 그 다음 셋째 주에 우리 침례식을 주의 만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이제 교제가 중요한데 침례와 주의 만찬을 통한 교제가 있고요. 떡을 같이 떼잖아요. 빵을 같이 나누잖아요. 우리는 한 몸에 떡을 나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입니다. 이거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 즉 다른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의 음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신실하게 헌금을 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세계 선교를 하는 거,
빌립보 교회가 이것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그랬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사도행전 11장 29절에도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가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성도 상하관의 교제인데 첫째가 침례와 주의 만찬을 통한 교제입니다. 두 번째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는 틀림없이 필요를 공급받아야 할 분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내가 없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저쪽 사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잘 양육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경북 영주에서 사역할 때 어른들은 몇 분 안 계시고 대부분이 학생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 타지에 와가지고서 자취를 하니까 그때 집도 어렵거든요. 정말 필요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신방할 때 계란이라도 한 판 사들고 가야 돼요. 그렇게 그 정도로 연탄 위에다가 밥을 해먹고 그랬다고요. 자취생들이 연탄 불 위에다가 뭐 이렇게 간단히 밥해 먹고 국 끓이고 이런 가스가 없어, 가스레인지도 없어서.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제를 하고 하니까 그들이 또 이제 취업을 하니까 교회에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주더라고요. 바로 이번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도움을 받고 이런 귀한 교제를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에서의 연약한 점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이런 부분도 연약한 점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세워주는 교제라면은 세 번째는 그 우리의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이런 부분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강한 자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하게 되고 혼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자기만을 기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지체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라고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히 강한 자들, 장성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쁨으로 인한 기쁨이 또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꼭 담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히 매는 띠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적이 있고 또 되돌아보면 아신 점이 있습니다.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교회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아야 됩니다.
서로 또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이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맞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것은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구원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왜 그러느냐?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한 행위가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들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 이제 여름 캠프 이것을 볼 때도 그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격려하고 또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동참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물질로도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그 영적인 일들이 잘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이제 기도를 하십시오.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내가 가진 필요를 그들하고 나누는 것. 또 내가 어려울 때에 그분들이 또 주의 사랑으로 도와주잖아요. 왜?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어려웠을 때 도와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풍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집이 땅이나 팔아가지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핍박이 나니까 다 흩어졌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니 흩어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써 도왔는데 이제는 바로 그들이 이제 또 넘치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 그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캠프에서도 아무래도 청년들이 또 서울에 있으니까 열심을 다해서 우리 친교회 찬양과 또 여러 가지로 돕고 있습니다. 저는 또 우리가 약했을 때는 다른 분들이 또 도왔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시골의 교회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목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벼가 굳게 서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도 그 시골 교회 출신입니다. 거기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고 서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또 어린이 성경학교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부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도의 좋은 교제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함께하며 주의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우리 서로 도전이 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성도의 귀한 교제 요한일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4절 고린도에 거기 끝에 보면은 성령님의 교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또 성도 상하간에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두 가지 의식인 침례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를 하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물질적인 필요도 있지만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거, 우리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혼적인 것에 대해서도 서로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잘 담당해서 품어서 그들이 자랄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 때까지 어린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자라서 장성할 때까지 부모가 돌보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침례받은 사람들을 잘 성장시켜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교회의 대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혼들을 구원하고 침례하고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참 노출시키고 나아가서 그분 앞에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라고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계십니까?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혼들을 얻는 것이고 또 우리는 혼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귀한 여름 사역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성경 말씀에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두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고 성도 상호간 교제가 풍성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 아직 강건함에 이르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혼들을 돕고 기도하며 서로 세워서 장성한 것까지 이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해외 국내외 선교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30장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가사를 썼는지요. 430장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있는 형제들 사랑의 교제로 천국의 기쁨 누리며 참 좋은 교제일세. 은혜의 왕자 다 모여 구할 때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위로를 나누네.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구원받지 못했다면 자기 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성도의 교제에 등한히 하거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원하시면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피아노에 맞춰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하시는 게 또 하시 사랑하면서 주여 아버지 자, 우리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또 이별할 때에 맘심이 아파도 서로를 생각하면서 만나기 바라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근 각지에 있던 귀한 성도들 참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발길을 이곳에 옮기며 아버지 혼들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이 참 완전하심이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제 주님과의 교제와 또 성도들과의 교제가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고 또 침례와 주의 만찬과 아버지 영혼들을 돕고 세우는데 저희들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시간 또 감사합니다. 남은 교제에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후에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